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었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하늘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들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성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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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가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내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찬송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오히려 먼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별빛이 찬란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귀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의미 세 번째 시간으로 방향 재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기다림에 관한 시 한 편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좀 짧은데요. 제가 한번 이 기다림에 관한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네, 굉장히 마음이 좀 아련해지지 않으십니까? 시는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글로 보고 또 글로 듣지만 마치 눈으로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장면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집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나면 아빠가 오셨나? 부모님이 오셨나? 라는 그 생각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확인하던 그 어릴 적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한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뭇잎을 밟을 때 나는 그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그 바스락 소리 하나에까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고 내가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쉬워하고 또다시 인기척이 들리면 고개를 들어 확인하고 또 아쉬워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품에 안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시거나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한 기다림을 생각을 해보면 군인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군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네, 저녁이요? 처음부터 저녁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먼저 휴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휴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휴가를 바라보면서 짧은 그 몇 개월, 보통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개월을 버티는 겁니다. 3개월만 참으면, 3개월만 기다리면 밖에 나간다. 그 희망을 바라면서 군생활을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녁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녁일이 다가오면 고참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달력에 본인 저녁일을 표시를 해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날의 X자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표시를 하고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저녁일에 그 기다림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저는 빼빼로데이 날에 전역을 했어요. 11월 11일에 전역을 했거든요. 2024년도 11월 11일에 전역을 했는데 그 날이 오기를 굉장히 간절히 고대하고 이렇게 바랬습니다.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고 얼마나 그 날을 이렇게 달력을 통해서 보았던지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일 뿐만이 아니라 달력에 보면은 그 날이 이제 무슨 날인지 기념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또 농업인의 날이더라고요. 11월 11일이. 그래서 얼마나 봤으면 빼빼로데이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날인 것까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달력으로 하루하루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저녁일을 기다렸던 그 기억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날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기를 그토록 바라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다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고 또 가리켰고 또 기다렸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이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아브람과 사라처럼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갖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 이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시기 전에, 그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과 신약,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신약되는 그 신약, 그 구약과 그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었어요. 그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최선에 다해서 닦고 갈고 그러한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기다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직후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그 말씀 직후 말라기서와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또 3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속해 있는 그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맥은 어떠한 문맥이냐면 심판에 대한 문맥,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그의 문맥은 위로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심판과 위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요한에게 공존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주님께로 돌이킬 때, 어떠한 이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가 이전엔 심판을 받아야 했었지만 오히려 위로와 희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정체성을 보고 또 자주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다소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격했던 그의 메시지가 진부하게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세례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살던 1세기 당시엔 세례 자체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 세례보단 독특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와 예식, 예제가 합쳐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씻는 예식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에서 물로 씻는 것, 이 물로 씻는 예식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의를 할 때 몸을 물에 담그는 데 쓰인 미크바우트, 그러니까 목욕통이거든요. 그 목욕통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그 쿰란 공동체에서 많이 발굴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 씻는 예식은 정기적으로 자주 있는 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될 수 없는 어떠한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혹은 쿰란 공동체와 같은 어떠한 공동체에 가입할 때 몸을 물에 담갔는데
그것이 요한의 세례와 같은 것은 아니냐, 이 단 한 번뿐인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가깝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혹은 유대교의 어떠한 공동체에 입회하는 것은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다. 몸을 물에 담그는 행위는 외부인을 내부인으로 바꾸는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내부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세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푼 대상은 유대 지방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들, 그들에게 요한은 세례 메시지를 전했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그 메시지는 내부인을 향한 것이었고 내부인을 변화시키려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이 전파했던 그 회개의 세례에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 말 안에는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부인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 요한의 세례를 잘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이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참된 의미는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에게를 준비하는 그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 믿고 있던 것들의 방향을 재조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을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킬 것은 돌이키도록, 또 마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밖에서도 죄의 용서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요한의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을 하죠.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성전의 어떤 방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즉 내부인들, 그 내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내부인들의 또 내면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된 마음, 혹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케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지, 정반대로 돌이켜야 할 것은 있는지, 혹은 다시금 주님께로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 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의자, 우리 삶의 중심의 의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의자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각기 다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의자, 가장 소중한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의자에, 그 소중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앉아 있다면,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와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렇게 우리의 그 내면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재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 돌이켜짐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는 주님 안에서 돌이켜질 것은 돌이켜지는 은혜가, 또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은 재조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재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간 이 지금 하나님 또 특별히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삶 통하여서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에 돌이킬 것 있더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이더라면 다시금 재조정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보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재정립해야 하며, 아버지, 다시금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중심의 의자에 그 내면의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있으니, 하나님, 내가 앉아있더라면 나의 내가 걸음이 내려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어디를 무엇이 내가 앉아있더라면 그 무엇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앉아계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삶의 목적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분들 우리를 정결함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정결함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강림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깨끗함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죄인이 정결해졌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귀한 사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결히 살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기다림의 자리를 정결함으로 채울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